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통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중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그 상담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책의 첫 번째 문장을 저자가 뭐라고 삼냐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는 계속 뭔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 즉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책의 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도 고통이 있어요. 목회자로 살지만 또 목회자로 사는 삶 이면에 한 인간으로서 숨겨진 아픔과 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인생에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셨는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고통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느냐? 오늘 본문은 어떤 명절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예루살렘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뭐가 있었다고 나와 있냐면 양문이 있는데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문은 뭘까요? 여러분, 양 아시죠? 양? 음매하는 양, 털 깎는 양. 그러니까 양문은 그냥 말 그대로 양의 문을 말합니다. 이 양문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문이었는데 왜 양문이라고 불렀냐면 그 양문 안쪽에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양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양문의 곁에 뭐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냐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2가지 뜻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집이란 뜻의 베트와 잡이란 뜻의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에 따르면 베트 헤세다 이런 뜻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연못의 이름을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연못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으면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무엇이든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병 고침의 자비를 나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당대의 의술로 해결되지 않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자기의 그 불치의 병의 병고침을 받는 자비를 얻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행각, 여러분 행각은 뭐냐면 벽이 없는 그 복도식 건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벽도식 건물을 행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각에 누가 모여 있다고 나와 있었냐면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혈기 마른 사람, 이건 이제 몸이 마비된 사람들 얘기하는데 당대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치의 이 병이 치료받는 자비를 얻어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 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트헤세다, 베데스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자비를 기대하면서 병고침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오히려 자비보다는 큰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38년 된 병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병으로 38년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8년을 병으로 살았다. 이것은 있잖아요. 인생의 대부분을 병과 함께 살았다는 것 뜻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40세에서 45세 사이였어요. 근데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 병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병을 치료하고 싶고
그리고 이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사실은 이 연못에서 자비보다는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침을 받는 방법이 도저히 자신의 몸 상태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방법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병은 뭐였냐면, 7절에 보면 대략 우리가 추절해 볼 수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었어요.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 사람의 병을 추정하냐면 안진뱅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치료하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비를 기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38년 동안, 평생 동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침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몸 상태로는 자기에는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뭘 느끼고 있었느냐? 자비가 아니라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아마 그는 누워서 자기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한 그 증오심과 분노와 한탄 가운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평생을 병과 함께 살면서 자비를 기대하며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역설적으로 어떤 자비도 얻지 못하고 절망만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죠.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절망의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비를 기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냐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딱 연구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좌절과 절망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는 단어는요, 이 구절은 뭐냐면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병으로 고생했는지를 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가 얼마나 이 병으로 인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는지 그의 어려움과 형편을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자비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히려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아픔에 대해서, 그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고통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멀리 하시거나 머리도 지켜보시거나 거리를 두시고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무도 나에 대해, 나의 고통에 대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누구도 이 고통을 알아주기 참 어렵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고통에 대해 공감해 주는 정도는 내가 현재 느끼는 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람이 주는 공감이라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제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짐을 함께 조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일부러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나의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절망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거리를 두시고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바짝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37살에 이제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이제 5월 달에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투병하다가 소천을 했어요. 39살에. 이제 그 친구가 대장암 사기 판정 받고 항암 투병을 하니까 직장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쉬면서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 저를 만나러 교회에 왔어요. 이 친구가 사실 굉장히 유쾌한 친구여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유쾌한 친구여서 그냥 같이 뭐 유쾌하게 놀고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날 뭐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왜? 저 너무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 물어보니까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 겪는 인생의 무게를 저만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참 외로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렇겠다. 그렇구나. 참 많이 외롭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 외롭지만 그러나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독한 고독감 가운데 자기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는 뭘 느끼느냐? 그 어떤 때보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어렴풋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그 형제 입장에서는 그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었는가? 인생의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그 형제에게 주님이 먼저 가까이 다가오신 거라.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바짝 찾아오셨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사라고 찬송가 나와 있잖아요. 바짝 다가오셔서 내 고통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있는데 한 5분의 2 정도, 한 5분의 3 정도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면담을 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기 저랑 면담 안 하신 분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제가 물어봐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마다 각자 이 이야기하시는 게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잘 되고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인생에서 추울 때, 외로울 때, 한없이 주변부로 자기 인생에 밀려날 때, 그때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짝 다가온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 오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의 순간을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축복과 간증의 방법으로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낫고 싶으니까 베데스다 연못도 왔고 그런 걸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38년 된 병자가 너무 오랜 시간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망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절망 가운데 오랜 시간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에 대한 마음조차도 우리는 포기해버리게 되잖아요.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자비를 기대하면서 베데스다에 왔지만 그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회복에 대한 마음조차도 다 포기해버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에게는 정말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 좌절 가운데 그 어떤 회복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있던 이 병자에게 먼저 너희 마음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복에 대한 소망이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오랜 시간 절망에 노출되어지면 회복에 대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마음조차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는 정말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나는 네가 안에 먼저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 앞에서 맨 처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복에 대한 소망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에 대한 의지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깨어진 관계, 중독의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회복조차도 기대하기를 이제 포기해버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먼저 요청하시냐면, 이야기하시면 회복하기를 원하시냐면, 네가 그런 너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로부터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회복에 대한 소망을 먼저 갖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가 정말 낫고자 한다면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근거는 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예수님께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회복에 대한 마음을 세워야 되는가? 예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고 회복에 대한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오랜 시간 고통에 노출되어서 더 이상 회복에 대한 소망조차도 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고 먼저 우리 안에 회복에 대한 마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세요. 소망의 근거는 나도 아니고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누구에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서면 자기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되지만 태양을 등지고 서면 자기 그림자를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으면 희망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주님께 두고 소망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 이 말이 너무 졸린 말인가요? 네. 제가 우리 청년부 회장한테 맨날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면 회장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제가 청년부 리더 모임 할 때 저희 회장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제발 좀 광고할 때 피치를 좀 높여서 얘기해라. 왜냐하면 저희 청년부 회장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조용하게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귀를 기울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에너지틱하지 않아서 그게 좀 문제인데, 왠지 오늘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예화를 하나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여 잔뜩 시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공부하게 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분이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여기서 주저앉지 말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는데 그 사업이 바로 볼펜을 만드는 사업이었고, 그 볼펜에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물고기 숫자를 탁 집어넣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이죠. 153 볼펜. 모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절망 속에서 회복에 대한 의지조차도 없을 때 주님 바라보며 소망의 근거를 주님께 두고 다시 의지를 세우고 삶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상황이 아닌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의 근거를 그분께 두고 오늘 나의 고통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마음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회복을 먼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고통의 문제 앞에서 회복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해결책은 주님께만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가 어떻게 되냐면 병이 낫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결국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근거를 그분께 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먼저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에 대한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해 회복시켜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네.